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가 반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네. 요아스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난 이 아마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반란 세력에 의하여서 쫓기다가 라기스라는 곳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회파와 성경 기물의 약탈을 촉발하여 굴욕을 남긴 원흉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반란에는 이 같은 정치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요. 아마샤는 에돔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이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의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삶의 경로를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3절로 29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박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보니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41년이나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지요. 이스라엘 영토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사회입니다. 사해까지 회복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사엘이 점령한 요단 동편의 모든 영토를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아람 전체를 자신의 왕국에 통합시킨 것, 그것이었고요. 또한 솔로몬 치세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대로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재확립한 것이 바로 이때의 일들이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의 일들이 있고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과 역사를 판단하는 내 기준은 성경의 기준과 부합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평가의 기준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삶을 혹시 나는 동경하고 있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